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해 있더라.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강단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은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모세에 관한 책도 아니고 엘리야에 관한 책도 아니고 다윗에 관한 책도 아니고 아브라함에 관한 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건 성경이 엉터리라고 말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짓기 전에, 별을 짓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들 만약에 사람이 과학적으로 기술된 책이라면요, 그런 모순을 그 안에다가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의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엉터리가 아니면은 인간이 아직도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도 밝히 말하고 있으니까 참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하니까 오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자손,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자손입니다. 남자의 씨가 떨어져서 사람이 시작됐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요.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들 가죽 옷이 뭐를 의미합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었다 이겁니까? 이것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들 지금 아담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죽 옷을 입었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피를 묻히고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가죽 옷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저런 풀로 만든 옷보다가 가죽 옷이 더 품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따뜻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곡식 제사는 받지 않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곡식으로 드린 것은 정성이 부족하고 양으로 드린 것은 정성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양의 피가 있는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벨이 드린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솔주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술주에 부으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술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월절이라 하잖아요. 유월절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저주가 넘어갔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기준이 뭡니까? 문술주에 양의 피가 있으면 그 가정은 보호하시고 피가 없는 가정은 멸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심령의 문술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피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시기에는 불량품인 것입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불량품이니까 쓰레기다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는 불살라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죽정이니까. 농부에게 관심이 없는 죽정이다 이거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병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우셨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공생애를 살 것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사야가 예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수가 어떻게 오셔서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왜 기록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지식이다. 이 지식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다 합니다. 그들요,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실 텐데 그 추수의 기준이 뭐냐? 그 속에 예수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피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 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시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거기다가 뭐 다른 지식을 쓸 거면은 불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불순물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게 하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매일 같은 얘기 한다고. 죽을 때까지 같은 얘기 할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핵심에 거하면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게 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내 인생에 막힘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탄식이 있으면 내 인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풍부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고난에 벗어나는 방법은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니까. 영적인 불순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면 영적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설교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근데 이게 팩트 예수,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권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부터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여기서 뭡니까? 자기에 관한 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는 예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설교인 것입니다. 딴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의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시편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다윗이 병에 걸려가지고 뼈가 쑤시는 고통을 느꼈다. 그 얘기들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서에 말하고 있어요. 나를 빈자에서 말씀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철직에 맞을 때 그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지금 다윗이 느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로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걸 기록한 거지 다윗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으로 피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를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의 피를 발견하고 예수의 공생애를 발견해야 그게 성경이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의 얘기로 들려지면, 사람의 얘기로 느껴지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교황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미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을 보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과 마귀 멸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지주의 초대교회 AD 1세기에서 3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혼란하게 한 자들이 뭐냐? 이게 영지주의니까. 이 영지주의가 뭐냐? 예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예수는 육체처럼 가진 몸을 가지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가 왜 육체로 입고 오셨느냐? 그는 여러분들 예수님 입은 육체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육체는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육체예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고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육체입니다. 나약한 육체예요.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여기서 피와 살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혁 한글에는 육체라고 있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으면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들 마귀를 멸하려면요 여러분들 마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해.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하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마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가 부활하셔야만이 사망 권세가 해체되는 겁니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리고 마귀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니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어야 하니까. 부활이 없다면 마귀의 사망 권세는 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경험해야 해요. 그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심이에요. 그럼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되지 않고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게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뚱딴 짓은 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게 초대교회를 아주 흔들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오심을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했다.
예수의 공생의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뭐라고? 여러분들 요새 교회 안에 직통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교회인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도 직통계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 받으면 성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기록했다 했잖아요. 성경 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오늘 직통계시라고 말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경의 현재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활자가 되고 기록된 율법이 아닙니다. 돌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 현재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병을 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족하잖아요. 오늘 현재 그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 직통계시 이거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에 활자화된 말씀이고 죽은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의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직통계시를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4절 봅시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기억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는 가인을 격동해서 동생을 죽이게 했습니다. 마귀는 다윗을 격동해서 백성을 계수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지 말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격동시켜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 시큰절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 시큰절긴다는 말이 그 죄를 지으면 짜릿한 희열을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파도 중에 파도 같은 소리다. 주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 주 안에 거하는 그 행복감, 주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주와 연합하는 그 즐거움을 안다면은, 행복과 만족감을 안다면 그런 것들은 너무 시시하니까 하자를 것도 없어. 저는요, 빈소리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 우리 이재용 회장이 1%도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져서 부럽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만유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내게 만약에 지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걸로, 가장 아름다운 걸로 내 삶에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귀가요, 찾아와서 우리에게 뭘 일으키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일으키는 게 마귀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뭔가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뭔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하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고, 불평, 불만, 원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오늘들 사제를 보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술, 다른 영을
받고 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잔치를 부리고 있잖아요. 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육체는 얼마든지 절구할 수가 있어요. 그 절구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절구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거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인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자기가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됨을 확신했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받았다고 기록한다면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이거니까.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고 인간의 이익을 위한 거고 자기 욕망을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만 진짜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지식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이끌기 위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강릉에 갔다 왔는데 우리 기사람 장로하고 얘기하면서 강원도에 큰 교회가 그분이 감리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감리교 전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큰 교회 두 개가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내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내 욕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분을 알고 지내는 지가 한 4, 5년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대.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이 목사님과의 만남이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저를 많이 만난 적은 없어. 몇 번 그렇게 인사만 한 건데, 저를 만나서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아내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그러니까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이었다는 생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내 욕망이 개입되면, 내가 이익이 개입되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라고요? 그에게 더하실 터요. 여러분 오늘 직통계시 바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라고요? 그에게 더하실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란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다니까. 절대적인 거. 이 절대적인 것을 뭐라 하느냐?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절대적인 것이 캐논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거예요. 가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닌 것을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지식을 성경처럼 같은 방향에 놓으면은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잠시 후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해요. 예. 이것들을 전가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가톨릭이 뭡니까? 포교를 위해서 우상 숭배, 귀신 숭배를 허용했어요. 포교를 위해서 가톨릭이가 모든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남미 보세요. 세계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그 남미의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해신, 발신, 다 조상신 다 섬깁니다. 오늘 이 땅에 가톨릭도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 다 하잖아요? 다 합니다. 정치도 다닙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술, 담배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신부도 술 먹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다 합니다. 가톨릭은 로마에, 이런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로마를 갔다 오지 못했는데 로마를 가면은 여신상이 있잖아요. 여신상. 여러분들, 유럽 문화가 다 여신 상태예요. 여신상. 가톨릭, 그러니까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여신 사상이 있었어. 여신 사상. 그 여신 사상과 기독교가 타협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우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로마의 여신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다 이런 얘기잖아. 마리아였다. 이걸 자연스럽게 마리아로 대체시켜 놓은 게 오늘 가톨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하면 불순물이 되고 그 불순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한 가지 지식, 예수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복음에 다른 예수에 귀가 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